할렐루야. 좌우수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용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용서를 하지만 그걸로 끝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끝까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더 도와주고 살펴주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 요셉이 그 원수로 대했던 형들을 끝까지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복되게 하는 그 요셉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이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천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랑은 노래하지만 끝까지 깨끗하게 용서 못하고, 또 용서를 했을지라도 그를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일들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깨끗하게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잘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넷째 형 유다의 말을 들을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했던 넷째 형 유다의 말은 어떤 말이었죠? 두고 온 자기 아버지 야곱과 또한 데리고 온 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그 중간에 없어져 버렸던 요셉,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죠. 요셉에 대한 말을 하고 형들이 그런 어떤 얘기로 엎드려서 말할 때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불신의 세상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몸부림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사람들 틈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일처리를 많이 해야 될 일들 속에서도 믿음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주변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1절 말씀 계속해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총리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최고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할 것이죠. 최고 총리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이방인인 애굽 사람과 하인들 앞에서 자기의 품위와 존귀함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형제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실수하는 거가 뭐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령한 권위와 존귀함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구별된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음식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 풀어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존귀함과 그런 영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의 최고 총리이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게는 숨겼지만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온몸으로 알리셨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은혜를 온전히 발휘하고 나타내시고 노출하시길 바라고, 때로는 죄악과 어둠의 세계는 관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 궁중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더라. 요셉이 울었다는 구절은 이곳 외에도 더 있죠. 요셉은 22년 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그 일로 다툴 때 요셉은 울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립던 친동생이 자기 앞에서 있을 때 요셉은 그 마음이 복받쳐 울었죠. 그리고 또 본문에서 넷째 형이 아버지 이야기, 자기 동생 베냐민 얘기, 또 옛날에 22년 전 자기가 팔았던 요셉의 일들을 쭉 말해올 때 그는 큰 소리로 바로의 궁이 다 들리도록 울었죠. 요셉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왜 요셉은 궁중이 다 들리도록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만남의 기쁨이죠. 22년 전에 헤어졌던 베냐민 자기 동생과 또 형들을 보고 만남의 기쁨으로 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만날 때 우실지 모르겠어요.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울음과 웃음은 같은 겁니다. 기쁨은 웃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울음으로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입은 웃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같은 기쁨이 만남이죠. 요셉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간의 억울함과 인내, 22년 동안 버림당하고 그렇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돼서 창고에서 잠을 자고 감옥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그리고 이 총리가 된 이런 모습으로 눈물을 흘렸죠. 이것이 바로 치유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간의 모든 쌓여졌던 그 한이 이 눈물을 통해서 다 녹아져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져 있던 억울함과 분노와 한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한을 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형들 안에 딱 보니까 22년 후에 만나서 보니까 형들이 너무 죄책감으로 낮아져민 초라한 모습을 보거든요. 옛날에 그 당당했던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형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처럼 곡식을 사러 와서 그래서 엎드려서 절을 하며 낮아지고 요셉의 일로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요셉이 볼 때 눈물이 났죠. 긍휼의 눈물이죠.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총리 되시는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습니다. 찬송가 549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 예수님도 때로는 우셨습니다.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겉만 번지르 경건의 모양이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하면서 했던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주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온 몸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의 눈물을, 기쁨의 웃음을 웃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온 몸을 바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 몸이 힘들 때, 삶이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마땅히 믿음과 은혜로 존귀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요셉이 자신을 알리나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3절 말씀,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크 소리가. 요셉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형들을 22년 동안 물론 원수같이 대했지만 요셉은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총리로 높아져 있는 이상 더 이상 형들에 대한 원수로 대하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존귀하게 되면 옛날에 그런 자잘구레한 것을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말에 우리가 괜히 속상하고 작은 일에 휘둘리는 것은 아직 내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로 높은 경지에 이르면 그런 작은 일에 다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여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사람으로 높이 세워질 때 가능하죠. 총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노예로 있다면 같이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이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제수에서 총리로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 일을 다투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새까맣게 잊어먹고 사랑으로 대하죠. 그러나 형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보다 더 낮아진 자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그 불신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고 대답하지 못하였죠. 주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더 친근히, 더 가까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더욱더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죄책감이 있다면 예수님이 낯설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좀 희미하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들어와 계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삶의 골목마다 예수님은 친근하며 나와 하나된 모습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죄책감, 또 불신앙,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낯설게 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주님과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두려웠던 형제들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순간조차도 어정쩡한, 예수님께 낯설한 우리들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죠? 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안심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형이 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칩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그렇죠? 3번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처럼 지쳐있고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내 자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내 인생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대해서 실망감, 패배감 있는 것은 아주 고급적인 악한 죄악이거든요.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깃들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말을 하며 4절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애굽의 반자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가까이.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호소는 무엇이죠? 나에게 가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얼마나 가깝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
믿음과 행위는 달라요. 믿음의 행위는요, 믿음 없어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신학교 강의할 수 있고 설교 멋지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 없어도 성가대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내가 뭐 어떤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지을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 이전에 예수님과 얼마나 내가 가깝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뭘 원하시죠?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몸부림치는 거, 그 이제 수단과 어떤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일에 성공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까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나를 열고 나를 오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면 돼요. 그 너무 쉽지만 너무 또 어렵게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이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거든요. 내가 막막하고 어려워도 그냥 내가 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책감을 제거해 줍니다. 형님들,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판 일로 한탄하지 마소서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대해줬던 것은 뭐였죠? 원수같이 대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구덩이 옷을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지고 또 꺼내서 은 20에 팔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해준 일은 그거예요. 원수같이 대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형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커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 그러고 있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께 완전히 원수로 대한 우리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유대 군병들이 박았습니까? 그건 대리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움직이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치고 하나님의 뜻에 좌우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오바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원수로 대하나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괜찮다, 괜찮아. 네가 이렇게 연약하고 네가 병들고 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에 내던졌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던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무덤에 내던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고통뿐인 이 땅에 오심은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십자가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마냥 슬퍼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슬프기만 하고, 물론 제가 한때 제가 은혜 한참 받을 때 찬송가만 부르면 맨날 그런 찬송만 불렀어요. 예수 나를 위한 막 어둡고 칙칙하게. 그때 한 번은 그런 목사님, 이 집사님 이리 오세요. 그랬더니 왜 찬송을 그렇게 슬프게만 부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당신을 위한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부르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 육체 속으로 들어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예수님 고통당하신 것은 너무나도 안 된 일이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요셉의 형들의 생명을 구하려 했다 그랬어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죽었나? 예수님 나를 살리러 오신다니. 하나님을 떠나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쳐져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꺾어진 묘목처럼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나 뿌리가 잘린 묘목은 다 죽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교된, 절단된, 단절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그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많고 몸이 병들어서 병원 침상에 있을지라도 중환자실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누구죠? 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산자이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형들의 자손들을 두시려고, 살게 하고 먹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번영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자기 모든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인원이 70명, 노비까지 다 포함해서 430년 후에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적진 속의 알까기, 그렇게 거기서 이제 번성하고 낳고 해서 430년 후에 몇 명이 나가죠?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나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형들의 자손들을 이곳에 끼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많이 끼쳐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집이란 말은 가문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가문. 너와 너뿐이 아니고 너의 가문 모든 자자손손으로 예수 믿게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애굽의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죠? 바로 왕의 아버지와
바로 왕의 나이는 이때 50, 60세 되겠죠. 그래 이때 요셉의 나이는 많아봤자 40세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왕의 아비와 온 애굽의 주와 또한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꼬리가 되지 않고 너의 자녀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했던 모든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하신 사실들이 교회사적으로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하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어떤 조직 속에서도 아니면 어떤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밀리거나 남의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머리 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죠? 온 우주의 아비와 주와 통치자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위에 머리가 있고 우리의 아비가 있고 우리의 통치자가 있고 우리의 스승이 있고 우리의 위에 목자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 되질 않아요. 물론 어떤 집에 가서 취직을 하고 어떤 언어 밑에 있고 어떤 집에 어떤 가문 속에 어떤 누구의 아들도 있지만 그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머리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형님들 다 와서 같이 삽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시고 오십시오 말합니다. 9절과 13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3절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 요셉의 이 속히 모시고 오셔서 지체 말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체 말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삽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공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목장 예배와 우리 온누리교회라든가 더 큰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 또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과 가까이 삽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가까이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또 그러다가 천국에서 더 가까이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보면 좋은 관계로 가까이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뭘 처갓집하고 뭘 그런 말이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처갓집이 가까워야 되고 가까이 살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자기 딸들이 그 주변 자기 부모님 주변에서 다 함께 살아요. 모이면 같이 음식 나눠 먹고 같이 떠들고 같이 그 조카들을 길러주며 멋지게 사는 모습을, 야, 그것도 참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와서 같이 삽시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말하죠? 내가 다 먹이 살리겠다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요셉은 그만한 능력이 되잖아요. 그죠? 온 애굽의 아비와 주와 통치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머리가 돼서 온 가족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양식과 온 세상의 성령의 생수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지게 되고, 영적 양식이 주어지게 되고, 영적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요셉과 형제들은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어서 회로합니다.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함께 살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영접된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안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내게도 내게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